전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어느 교회든지 비오는 수요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그룹에 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렇다고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 믿음 안 좋다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 다른 일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고 다른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계시해 주신 성경에 바로 오순절 이후 처음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히 앞으로 이제 막 임하신 또 앞으로 계속 역사하실 성령의 사역,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하는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도구로 사용받은,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리고 구원받았던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땅을서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가리켜서 대표하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다리로는 걸을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때가 되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이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주어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다른 것을 찾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걷게 되어짐으로 그 걷게 된 것을 다른 방향으로 쓰지 않고 성전 안으로 주님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중에서는 어쩌면은 현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 주님께로 더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돌아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또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면은
그대로 가만히 두어서 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깨닫게 되어질 때 돌이켜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겠죠.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 설교 말씀 중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좀 큰 교회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음 온 사람이 맨 앞에 2명이 앉아 있는데 말씀을 어느 정도 전하는데 갑자기 그 2 사람 중에 1명이 이 앞에를 계속 걸어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새신자인 것 같아서 뭐라 하지는 못하고 가만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둘 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앞을 왔다 갔다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전하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똑같은 말씀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어졌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른 데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났던 그 사람에게 주목을 했고, 또 그 사람을 일어나게 했던 사람들 보기에는 일어나게 했던 베드로에게 확 몰려들면서 이 2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약에요, 그렇게 몰려들어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사람, 왜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다음 날에, 그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 했습니다. 왜 왔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고, 또 한 번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떡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떡인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몇 남지 않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너희도 가리느냐? 거의 다 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남아있는 제자들과 떠나간 수만 명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였지요? 물러간 사람들은 기적에만 눈을 주목을 했고, 또 다른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실망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이 제자들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는 아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지만, 이후에 언젠가는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사도가 되어져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기적을 베푸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 기적에 놀라고 거기에 도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기적을 일으키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신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물론 평생 걷지 못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걷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고 치료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만약에 그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후에 이루실 뜻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셨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 5,000명이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오순절 날에는 3,000명, 이 일로 인하여서는 5,000명,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면은 그 기적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그 후에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기적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몰려들어서 그 표정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러한 놀라하는, 말하자면 높여주고 하는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다 받아들였더라면은 아마 베드로의 사역은 거기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베드로는 몰랐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한번 쓰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끝까지 쓰시고, 그리고 그의 영혼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모든 제자들보다 갑자기 뛰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을 베드로가 했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때는 아직 베드로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우쭐해졌고, 말하자면 자기가 좀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잘 아시니까요,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거를 말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직은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그를 그렇게 책망을 하셨고, 그 외에도 베드로는 많은 실패를 계속해서 겪으면서 점점점 이러한 자기 중심의 그런 죄성을 점점 내려놓게 되어지고,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보았을 때 속에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전에 그가 실패했던 그 기억이 아마도 났겠지요. 이것을 이대로 자기가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놀라면서, 성경에 놀랐다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12절에 보면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은 곁에 서셔서 베드로도 보시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자 하여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잠시 물러서 계셨다, 그렇게 해요. 마치 그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베드로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것,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을 바로 그 자리에 계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서 했던 말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게 있는 무엇도 아니고 그런 어떤 것도 때문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다 라고 하므로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이 말은요 그냥 저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크게 만든다라는 것은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도 높은 자리에 있고 나도 영광을 다 받으면서 말로만 상대도 높여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기가 온전히 다 자기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중심에서 그랬을 겁니다. 절대로 자기가 그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물러서고 안 보이게 하고 주님만 앞세우고 주님만 높여드리면서,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꼭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서 말을 전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베드로와 계속 함께 하실 수가 있는 처소가 되어져서 그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계속 쓰실 수가 있는 바로 그러한 베드로 마음속에 성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은요,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절대 나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그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말을 전했던 것이고요, 그 말에 주님이 함께 하셨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하여 전파되는 그 말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서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5,000명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졌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이 끝났을 때는 그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찬송과 영광을 조금도 우리 것으로 취하지 않고 입술로만 아니라 인사치레로가 아니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주님께만 돌려드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리고 함께 하실 때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고요, 참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좀 더 인격적으로 나은 것 같고 또 못한 것도 같고 성격이 괄괄하고 좀 조용하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이고 다 죄인이고 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자리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은 주님이 참으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의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징계는 하시지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미리 중보 기도해 주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도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미리 중보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서 디베라 바다로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도망갔을 때 주님은 거기까지도 찾아가셔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마음을 되돌려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마지막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셔서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는 마음속에 쭉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참으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된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현재의 이 자리에 지금도 많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오직 주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성령 충만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차원에서 듣지 마시고요, 오늘의 중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도 없는 사람이 되어졌고 자기의 계획도 없는 것이 되어졌고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지만 계속 오르지만은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그것을 버릴 줄 아는, 덮을 줄 아는, 꺾어버릴 줄 아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 인도하신 대로 살 줄 아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도 요한도 같이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국을 하러 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일 그 자리에 특별한 날 빼고는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 또 다른 사람들도 3번씩 매일 3번씩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날만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주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되어져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갑자기 왜 그렇게 되어졌죠?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무엇을 보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주님 이것을 통해서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그런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국을 해왔고 그리고 쳐다볼 때 국을 하는 거린을 본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보았겠지만 그 뒤에 서 계시면서 바로 그 안전뱅이에게 오늘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외쳤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꼭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더 있다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 알고 계시죠? 만약에 제가 여기 어떤 다리가 불편한 분이 있어서 이 말을 한다면은 일어나시겠습니까? 일어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문을 외면은 그 주문에 담긴 뜻대로 일어나는 그런 마술, 주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을 만큼,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그릇이 되어져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누가 모릅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요.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을 알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날 5,000명이 돌아오게 하셨는데, 바로 이 사건, 물론 앞에 있었던 3,000명이 돌아오는 것도 물론이고 이후에는 허다한 무리들, 많은 제사장까지도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성경 전체로 놓고 볼 때 어떤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요. 좀 더 거슬러 간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뱀의 머리,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래서 사단에게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뜻이었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만드는, 귀를 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어느 책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기적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를 온전히 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공식적인 예배에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일꾼들은 순구역 예배에 또 말씀을 전하든지, 또 그런 것이 아니라도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를 나타내려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네, 결코 그런 뜻이 조금이라도 내 속에 내재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가 행하고 구하는 이유가 되어질 때,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대로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드리고자 하는 성령 충만은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베드로에게도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성도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물론 문제가, 큰 문제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가 내가 믿는 예수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벌써 내 속에서부터 잘못되어진 것이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진,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또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 내용은 이처럼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에서부터 이 문제가 주님보다 커 보인다면은 주님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이 더 큰 분으로 내가 알 수 있도록 그것부터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전혀 이것은 문제될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에,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필요한 대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문제가 계속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문제 해결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만을 구하게 되어지고 기적 보기를 원할 때에는 반드시 행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족하게 되어지고 또 미혹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을 구하느라고 영생의 떡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구하느라고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을 찾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너무나 단순하고도 그런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베드로가 그때 감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되어 있다면요, 돈이 없었던 것을 감사해야 되겠지요. 돈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 돈 주고 지나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물론 내가 쓸 수 있는 방편, 수단, 돈일 수도 있겠고 아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뭐가 되었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100이라는 정도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100이라는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되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 쳐다보고, 그래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두게 되어져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너무나 힘든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또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은 내게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이 있는가. 우리는 저절로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늘 확인을 하고 그런 줄로 알게 되어지면은 더 감사하고 그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내가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버린 것이 아니라요, 주님과의 약간 거리가 생긴 것 같고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것 같지 않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두 번째로 두고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절대 잊지 말고,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마음에서 그것을 놓지 않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가게 되어질 때,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주님을 향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입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이루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빛을 비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소원, 주여,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계심을 원하며, 주님의 아버지 계심을 원하며, 주님이 함께하심을 얘기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적을 창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더욱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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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